아니 죽으려고 저 교회 생활이 이제 산에 모이는 생활인데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여긴 따로가 중요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산은 크고 높은 산이에요. 애국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는 달라요. 예. 여기는 이 산과 계시로나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앞에 가는 산이에요. 이것은 땅에 있는 산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산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건 부활 이후의 모습이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지금 요즘에 우리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높은 산에. 엘리야도 호렙산에 아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음식 먹고 기운 소송해가지고 다시 나왔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면 저 뒤에 나오는데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말도 다 끝나기 전에 이제 그런 거예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기 빛난 구름은 우리들이 이제 이 빛난 구름 되는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정상은 이 빛난 구름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호렙산 정상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경배를 받는 얘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구약성경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지 구름 사이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잘 구분을 잘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 구름은 시천사들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구약성경의 지성소의 속죄소 양 끝에는 케루빔 천사들이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날개로 가리고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활짝 열어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맨 먼저 하신 분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을 같은 영을 받아서 살리는 직분을 행하셔야 돼요. 누구는 신의 산의 제자들은 즉 하갈의 자녀들은 죽이는 직분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직분이다 이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 얼자들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그의 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 이제 그 말이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손대는 이야기는 이제 안수한다 그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시대의 안수와 영적 안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손대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안수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 손댄다는 것은 속세의 표현으로 자면 하나님 앞에 손찌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찌검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신령한 보석 돌그릇으로 금강석으로 되어 있는 칼을 가지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사방에 하여튼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다 귀 쓰는 금그릇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보석 그릇들이 다 되는 거죠.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지휘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한 모세나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종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초막을 지으려면 셋을 지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 하나만 딱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세 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짓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산이 크고 높은 산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것은 계시 이상 가운데 본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야 여기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거 그냥 다른 제자들 많지만 너희 세대에게만 이거 그냥 특별히 보여줬는데 너희 가서 다 빨리 좀 거기에 불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만 이 일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너희가 가서 미리나 발풀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마무리 장. 자, 또 거기도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던 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언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시던 날 내가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갈릴리 산에서 기다릴 거니 너는 나의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줘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오는 세상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었잖아요.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라는 건 그 원이라는 걸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 시작과 끝이 만나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밑으로 가서 쭉 나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이제 10절입니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땅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배척받고 박해를 당하여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 산에서.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의 실현이에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한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거의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드디어 이게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겠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출애굽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서편에 있는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섬기리라 라는 예언은 그건 비유였단 말이에요. 예언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드디어 28장에 와서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보는 눈이 열리기를 난 바라기 때문에 이번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출애굽기 3장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산 얘기가 나오고 두 여자가 비유로 나오고, 응? 땅의 예루살렘을 지은 산도 쉬운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계시록 17장에는 음료 7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료의 산이다. 음료의 산 거기는. 그런데 정결한 처녀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이지 땅의 쉬운 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쉬운 산 위에 성을 세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으로 이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 사라와 함께 사라의 집에 있는 거예요. 사라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거기 약속의 자녀들이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생의 복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시편 133편에서. 예. 그래서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이 경배, 여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예배당에 막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실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갈릴리의 산에 모인 그 영이 되신 주님 앞에 모인 배반자가 없는 순수한 참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숨을 쉬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 나는 제일 이거에 지금 나는 아주 목숨 바친 사람이 아주. 예.
우리 지체들도 나만큼 명확해지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하루를 왜 무엇 때문에 말씀을 돌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 중에도 나같이 분명하지 않고 도대체 뭐 애국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모여서 일본 말씀 받으면 뭐가 잘못인가? 아니 미디안 광야 서편에 그 똑같은 시내산이라고도 그러지만 호렙산이라는 말은 그 산맥 중에 두 봉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산 자체는 다른 것이거든. 그게 지역도 다른 얘기인 거고. 그런데 이것이 감춘 비밀이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이런 걸 의도적으로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감추는 역할을 하는데 마귀가 쓰임을 받아요. 로마교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외에는 다른 산에 대해서 추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때 당시 만약에 나도한 형제 오늘 하는 얘기를 그때 당시 했으면 당장 잡아다 죽여버려요. 교부들이 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성취가 됐거든. 그런데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확실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가 명확하게 받은 것과 같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불분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야 우리 목숨 바쳐서 남은 인생 헌신하겠는가, 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 확실하면 목숨 바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 막 억지로 나 목숨 막 바쳐서 주님 충성을 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상과 계시가 확실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아들여 장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후사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 안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2000년 전에도 그 제자들도 세상 끝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끝 중에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내일은 연결성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 갈라디아 4장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과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은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걸 하면은 헷갈리고 혼동이 오니까. 다만 마도간 형제가 목숨 내놓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 없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형제들이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가 딱 그거예요. 딱 다른 건 없어요. 그러려면 계시가 확실해야 된다면, 계시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힘을 줬으니까 그냥 막 목소리가 커졌네. 네.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뭐 오늘 그 우리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그 3장 12절에 있는 출애굽의 말씀이 그게 이제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저는 이제 계시록 14장의 어떤 시온산의 어떤 그 모습 뭐 그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뭐
늘 그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과 28장의 어떤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이걸 정리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직도 그렇게 어떤 분별되어 있지 않는 그 기독교계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큰 줄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은 이제 또 그 두 언약과 또 나머지 그 3번 문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일반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꼭 전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